반갑습니다. 나동호 목사입니다. 이번 32강에서는 요한계시록 10장 힘센 천사의 외침을 다룹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난해한 곳 중에 하나이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먼저 지난 31강 무저갱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저갱이란 끝이 없는 구덩이죠. 이 구덩이 속은 캄캄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끝없는 어두운 구덩이를 무저갱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무저갱에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아비소스인데 이는 음부로도 번역됩니다. 그리고 음부로 알려진 하데스하고 의미상으로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비소스와 하데스는 동의어가 됩니다. 이 무저갱 음부는 죽은 불신자들하고 또 일부 악령들이 임시로 감금된 그런 장소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지옥인 게헨나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이 이 타르타로스입니다. 무저갱이나 음부, 지옥의 의미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지옥이나 음부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지만은 원 의미 그대로 신의 형벌 장소로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범죄한 사탄과 악령들을 쫓아낸 장소, 그 쫓아낸 장소가 이 우주 공간이고 이 우주 공간이 신의 형벌 장소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탄과 악령들이 있는 곳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로타로스에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상태는 다음과 같이 변화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거듭난 자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이 낙원에 가게 됩니다.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부활해서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죠. 반면에 불신자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이 음부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고 흰 보좌 심판 직전에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최종 심판 이후에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최종 심판이 있기 전인 이 현재의 시점, 이 현재의 시점에서는 물질계인 우주가 있고 또 영계는 낙원과 음부인 무저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최종적으로는 물질계인 우주는 새롭게 변화하게 되고 영계인 낙원이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옵니다. 따라서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실하고 거듭난 자들 그리고 선한 천사들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반면에 지옥의 위치는 계시록 21장의 말씀들에 의거해서 우리가 보는 이 우주가 아닙니다. 그 바깥에 새롭게 존재하게 될 것이고 여기는 심판에 부활을 한 불신자들하고 영적 존재들인 사탄과 악령들이 공존하면서 영원토록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이 지난 31강의 대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32강에서는 계시록 10장 중에서 1절로 7절 부분을 다룹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일반적으로 매우 난해한 부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먼저 요한계시록에 대한 큰 틀에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흐름하고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0장의 세부적인 구절들을 다루기에 앞서서 큰 그림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앞서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은 요한계시록의 기본 구조입니다. 계시록 1장 서론으로부터 시작해서 2, 3장에 구원받을 7교회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고, 이어서 계시록 4장의 완전한 경배의 모습, 그리고 이를 위한 계시록 5장의 7인을 떼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는 계시록 6장으로부터 시작되는 7인, 7나팔, 7대접, 그런 이후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흰 보좌 심판에 대해서, 그 이후에 계시록 21장 이하의 새하늘 새 땅과 22장 6절 이하의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단연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7나팔 중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7나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6절로부터 9장까지에는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가 그려집니다. 이어서 7번째 나팔이 울리는 장면은 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은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하고 마지막 재림 심판 준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나팔이 울리는 이 말씀 전후에는 많은 삽입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개의 삽입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삽입들입니다. 이 셋째, 넷째 삽입들은 이미 다루었습니다. 물론 이 셋째 삽입 중에서 계시록 11장 1, 2절 부분, 이 부분은 언급을 아직 안 하고 있지만은 이제 다음 강에서 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셋째, 넷째 삽입은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재림까지 하셔서 구원하시려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셋째 삽입에 언급되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삽입에서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과 어떠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최종 구원에 들어왔는지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이 두 번째 삽입이 계시록 10장 부분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중에서 특히 오늘 다루게 될 1절로 7절 부분은 계시록 9장에서 6번째 나팔이 울린 이후에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직전의 상황,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째라고 하는 이 삽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실제 있을 그 일로 보는 편이 더 낫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 성도들은 단순하게 그냥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자세하게는 조금 다릅니다. 그 재림의 날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는 내용이 10장 1절로 7절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하지요. 계시록 10장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 나오는 이 계시록 10장 1, 7절 부분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로부터 3a절까지는 힘센 천사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3b절로부터 이 4절까지는 일곱 우레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 5, 7절 부분, 이 부분은 앞서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외침의 내용이 5절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잠시 후에 하게 되겠지만은 이 1절로부터 3a절에 나타나고 있는 힘센 천사의 모습,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외침은 이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잠시 후면은 마지막 나팔이 울릴 거라는 외침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나팔 직전에 힘센 천사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센 천사의 외침이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일곱 우레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의 외침하고 또 일곱 우레소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를 돕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바 의도는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성도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할 것인데 그 부활에도 순서가 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날 당시에 이미 죽어 있던 성도들,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이후에 당시 육신으로 이 땅에 살고 있던 자들,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모든 성도가 동시에 공중에 계신 그리스도 앞으로 그렇게 들려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이 16절 부분이 오늘 다룰 32강하고 관련이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에 예수님의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 천사장의 소리는
이것이 힘센 천사의 외침입니다. 힘센 천사는 단순히 그냥 일반 천사가 아닙니다. 이 힘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미가엘일 수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린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가브리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천사장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주의 호령은 이것이 7 우레에 해당합니다. 지금 주의 호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16장에서는 주의 재림의 날, 그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실제 모습, 그 실제 모습,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실제 모습이 언제 등장하는지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죠, 여기서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상황을 보면 그 시점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29절을 시작하면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 기간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외부적인 환경 상황, 자, 이것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존의 이 우주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그 법칙이 지금 끝난 모습입니다. 해와 달의 기능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 다 끝난 거죠. 이어진 30절을 보면은 그때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는 마태가 습관적으로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시간이라고 하는 측면, 시간적으로는 29절의 상황에 이어서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29절에 나타나는 이 상황들이 있고 난 이후에 라는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볼 경우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인자의 징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인자의 징조는 30절 하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 자, 이것을 지칭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르게 인자의 징조가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어서 땅의 족속들이 통곡을 하게 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는, 자, 그 상황으로 시간적 순서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경우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29절에서 해와 달의 빛이 사라지고 하늘에서는 유성들이 떨어지는 사건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주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불신자들은 충격과 공포, 뉴스 속보가 편성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이후에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입니다. 7 우레와 힘센 천사의 외침입니다. 이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자, 이 인자의 징조가 있고 난 이후에 불신자들의 통곡이 있게 됩니다. 바로 불신자들의 통곡이 있게 되는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불신자들이 지금 이 상황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전부 다가 알게 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자, 이것을 왜 알게 되냐고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 때문에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를 오늘 다루게 될 겁니다. 바로 통곡이 있게 되는 이유죠. 자, 그런 이후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되고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는 성도들의 부활과 들림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7 대접 심판이 끝으로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시점, 그 시점이 왜 마지막 나팔 소리 이후인가 하는 것. 자, 그것은 계시록 11장 14절 이후,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고 난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재림의 날의 기준점은 바로 7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는 바로 그 시점이 재림의 그날의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재림의 날, 그날의 진행 순서를 한번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날이라고 해서 바로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것이 아니고 이 큰 날은 이 도표와 같은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날의 시작은 마태복음 24장에서처럼 외적인 심판의 징조가 있습니다. 갑자기 햇빛, 달빛이 사라집니다.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계시록 6장 13절에서는 땅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실제 별이 땅에 떨어질 수는 없죠. 이는 유성들입니다. 만약에 갑자기 이런 상황들이 된다 그러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난리가 나고 엄청난 충격의 상황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기존 우주 질서하고 또 새롭게 펼쳐질 우주 질서라고 하는 이 새하늘 새 땅하고 자, 그 사이에 있는 과도기입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재림의 날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자, 지금 현재 세상의 끝남하고 또 새 세상의 시작이 중첩되는 때가 바로 이 재림의 날입니다. 불신자들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상태인데 성도들은 부활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중첩되어 있는 과도기적인 상태입니다. 자, 심판의 징조 시점. 자, 이 심판의 징조는 인자의 징조이기도 한데 이때 천사의 소리인 힘센 천사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호령이 들립니다. 바로 7 우레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불신자들 전부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부 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은 내 주먹을 믿겠다고 하는 그들이 기독교가 진짜였다는 그것을 전부 다가 한 명도 빠짐없이 알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만약에 말이죠, 인자의 징조가 없는 상황에서 세상에 태양과 달이 빛을 잃고 나서 곧바로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자, 이것이 어떤 다른 신이 노한 것인지 또는 우주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난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헛갈려서는 우왕좌왕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들 모두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도 믿지 않던 자들이 갑자기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바로 인자의 징조 때문입니다. 힘센 천사의 외침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호령인 7 우레 때문에 그렇습니다. 7 우레라고 하는 것은 7 인이나 7 나팔, 7 대접이 모두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레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불신자들에게 닥치는 재앙을 직접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29편 3절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7가지로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한 가지 가능성 있는 이해를 돕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의 우레 같은 7마디의 소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레,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둘째 우레,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셋째 우레, 내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넷째 우레,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다섯째 우레,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여섯째 우레, 너희는 믿지 않았다. 일곱째 우레, 오늘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주님의 선포가 하늘에서 강하게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심판의 징조인 인자의 징조가 있고 난 이후에는 이 땅에 살아있던 모든 불신자들은 모두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가 진짜였구나. 이 재림의 날을 시간으로 한번 변형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여기가 이제 오전이라고 그러면은 여기가 정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오후에 해당하죠. 오전에는 심판의 징조가 보입니다. 이 심판의 징조가 끝났을 때 이제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리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뒤늦게야 구원의 문이 닫힌 이후에야 안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반대로 성도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일 것이고 모두가 찬송을 목이 터져라 외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상태입니다. 이제 정오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립니다. 하늘에서는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왔던 성도들의 영혼들, 그들이 죽은 육체와 하나 되면서 부활을 먼저 하고 산 성도들도 뒤이어서 부활하고 이후에 모두가 같이 들려서 올라갑니다. 그런 이후에 오후에 해당하는 7 대접 심판이 이 세상에 쏟아집니다. 이것이 주의 재림의 큰 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시록 10장 1절로 7절 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3a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1절에 보면은 힘센 다른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이유는 바로 앞이 계시록 9장이었습니다. 거기서는 7 천사들이 6째 나팔까지를 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는 다른 천사라는 의미로 지금 다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이 힘센 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3번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계시록 10장 여기서도 나오고 있고 또 5장 2절하고 18장 21절 자 이렇게 세 번이 나옵니다. 5장 2절을 보면은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실에 지금 등장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 자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그 직전에 분위기를 띄우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렇게 외칩니다. 사탄의 이 세상 제국의 멸망을 외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이 힘센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딱 드러나죠. 전부 다가 보면은 성경 요한계시록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그 분위기를 갖다가 고조시키는 역할, 그 역할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지점입니다.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제 그 인을 띠는 일, 시작하는 시점. 자, 그 직전에 힘센 천사가 외쳤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모든 인을 다 떼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그 직전에 힘센 천사가 또 외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제국인 이 세상이 심판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끝나는 바로 그때 힘센 천사가 또 외칩니다. 중요한 지점에서 등장을 해서 외칩니다. 이 힘센 천사의 역할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첫째는 이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도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자,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신학자들은 이 힘센 천사를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또 상당수의 신학자들은 가브리엘이나 다른 천사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힘센 천사장으로 이렇게 봅니다. 가브리엘일 수도 있고 또는 미가엘일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교재를 봐도 이제 되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계시록 10장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계시록 이 10장부터 계시록 11장 13절까지는 연속된 두 번째, 세 번째 삽입장입니다. 이곳에 삽입 장면을 보게 되면은 주요한 등장인물이 셋이 나옵니다. 힘센 천사하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하고 요한입니다. 계시록 10장 90절을 보면은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펼쳐진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런 이후에 11장 1, 9절을 보게 되면은 힘센 천사는 두 증인인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이렇게 힘센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를 보면은 이 힘센 천사가 원래는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전달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이고 그것을 다시 교회에 전달한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부름꾼의 역할을 지금 천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 21장 9절 부분에서 시작된 이 설명이 새하늘 새 땅이 끝난 이후에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 나타난 때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 천사의 설명이 지금 계속되는 중에 갑자기 22장 7절에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이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어진 8절에서 자신 앞에 있는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8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런데 천사가 9절에서 황급히 만류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그러면은 앞서 지금 천사가 계속 말을 해왔기 때문에 천사의 음성인 줄 당연히 압니다. 요한은. 그런데 요한은 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자, 그것은 천사를 통해서 지금 대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경배한 거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실제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천사의 대언하고, 자,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상에서 분명히 구분 가능하게끔 그렇게 나타납니다. 계시록 10장에서는 힘센 천사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계시록 21장 9절에서는 7 천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반면에 밤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자, 그 예수님의 등장하시는 계시록 1장 10절 이하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져서는 마치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이때는 요한에게 당연히 일어서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시면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천사와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이렇게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힘센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힘센 천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구름을 입고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보면은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인도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자, 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체결되었던 언약의 징표, 즉 무지개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의미는 홍수 심판 이후에 나타났던 무지개처럼 극심한 큰 환란, 그 큰 환란이 있은 이후에 임할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 구원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계시록 1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밤모섬에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두루마리와 관련해서는 다음 이어질 33강에서 이제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지만은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두루마리를 지금 들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예수님께서 7인을 모두 떼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는 이미 펴놓인 두루마리라고 하는 표현, 말씀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암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루마리긴 두루마리인데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두루마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 역사의 중심에 서서 두루마리를 펼쳐가시죠.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시는 실제 두루마리처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작은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계시록 5장을 다루면서도 이제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자세한 것은 다음 강에서 다룹니다. 자, 이어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이것은 앞서 언급되었던 불기둥과 같은 발로서 바다와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여호와의 음성이 사자의 표효로, 자, 이렇게 묘사된 성경 말씀이 호세아서 11장 10절과 아모스서 3장 8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 승리 소식이 나오는 것이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자, 이 또한 주목해야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힘센 천사의 이 모습을 보면은 분명코 하나님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지금 힘센 천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지금 힘센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힘센 천사는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자, 이러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분위기를 지금 고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재림의 분위기를 지금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힘센 천사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지금 힘센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지금 반영해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3b로부터 4절에 나타나고 있는 7 우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앞서 이 7 우레는 나팔소리 직전에 있게 될 인자의 징조 중에 하나로서 주의 호령 선포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지금 나타나고 있듯이 임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지금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시편 29편 3절로 9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로 심판하시는 장면, 그것을 고려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강림하시는 상황에서 이미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불신자들의 심판과 관련된 7마디의 선포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7우리에 보면은 하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이라든지 마운스, 레드 같은 이러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정관사가 사용된 이유는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관련자들이 이미 7우레가 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보증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또 이 시편 29편이지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은 복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믿지 않아서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음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7우레의 내용에 대한 추측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7우레가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왜 임봉하라고 했을까요? 예전에는 저도 이 임봉하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거론을 안 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봉이라고 하는 것의 의도성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몰라도 된다, 너희들에게 임봉한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론을 하려는 겁니다.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인데도 물론 지금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봉을 하라고 하는 이것은 임봉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대상들은 아직 모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들은 곧 멸망받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임봉하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임봉을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심판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결코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또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임봉하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쟤네들은 끝까지 복음을 믿지도 이해하지도 깨닫지 못한다. 언제까지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렇습니다. 임봉하라는 이 한마디는 이들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이 임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몰라도 된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불신자들을 향한 임봉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큰 틀에서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7우레를 임봉하라 하는데 이 임봉이 불신자들에게만 임봉하라는 것이고 또 7우레에 의미하는 바가 복음의 내용일 수밖에 없는 증거가 뒤에 7절에 나옵니다. 이어서 5절 7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금 이 5절에서 보면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러니까 심판이 곧 있을 것을 암시하는 이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는 오른손을 듭니다. 이 행동은 유대 관습 중의 하나입니다. 이 오른손을 드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맹세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센 천사가 외치는 이 외침이 어떤 사사로운 메아리가 아님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재림의 날 힘센 천사의 외침 이후에 마지막 나팔이 울립니다. 그러니 실제로 중요한 외침이죠. 6절에 맹세하여 이르되, 실제 오른손을 든 하나님을 향한 맹세가 나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에 보면은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시간인 크로노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시계의 시간, 그 시간이 실제로 없다는 겁니다. 곧 조금 있으면 바로 마지막 나팔이 울린다는 거죠. 마지막 나팔 직전에 지금 외침인데 그 외침이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7절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전파되었던 복음의 내용,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하나님의 비밀처럼 지금까지는 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곧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둘째는 4절에 나왔던 임봉하라는 말씀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수없이 전파되었던 복음,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끝까지 임봉되었던 바로 그 복음의 비밀이 실제로 마지막 나팔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지금 힘센 천사는 자신의 모습, 행동, 말,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10장 힘센 천사의 외침 1절로 7절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10장 1절로 7절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힘센 천사의 외침과 7 우레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계속해서 10장 8절 이하로부터 11장 2절까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